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안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내 마음속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를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
나무가 땅이 없으면 흙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과 더불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하여서 주의 소문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소문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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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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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앞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마음에 모여서 예수님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수 없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 그들이 말이 어렵다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느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따라 어디로 가니까?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를 따라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아버지 대변자는 원성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를 따라 어디로 가니까? 아버지 예수 소문낸 데 쓰임받은 주인공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소문낸 주인공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설레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를 실천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실행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행할 때 사람이 하신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셔 믿음을 주기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룩한 여러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꿈속에도 그런 일을 보여주사오니 아버지 복음이 변방하면서 아버지의 손에 있는 쓰임받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꿈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출발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여 하나님의 임금이 되는 것으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소문을 낼 수 있는 아버지 예수 소문이 우리 마음에 잠겨져서 아버지 예수 소문이 출발해서 아버지도 그 소문에게 전부적으로 또 성령이 도우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전부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십자가가 전부되는 아버지 강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난 성도는 삶을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져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면 채우시며 모자라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 없이는 평강을 가질 수 없고 주를 떠나 살 수 없다고는 고백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장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하며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주셨사오니 꿈과 소망을 본 이들마다 비전을 바라본 이들마다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문을 내는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으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내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문이 인근 각지에 퍼져서 아버지 각양 병들이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아버지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를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을 잘 감당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예수 소문 듣고 아버지 전중에 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예수 소문을 낼 때 그 소문이 참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소문이 진실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소문이 복음인 것을 깨달아서 그가 구원받는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선교사에 가는 가운데 미얀마에 있는 엄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티오나의 선교사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아버지 만나 도이포 영상TV를 통해서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봉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사는 삶의 다 선교의 증거를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복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증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흔적을 남기시는 저를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의 흔적을 남기시고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심령에 자리 잡으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예배 참여하느니라 영상예배 참여를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두워 점점 죄악으로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불발되신 성령의 놀라움이 없어가 우리가 또 충만한 날마다 기름과 잔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도우시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서 2장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받아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 아니?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기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들어간 보아스에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것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하나님을 대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아래 구원을 이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아내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아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에 춤을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를 가지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듯이 배불리 먹고 가졌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 먹여서 그에게 주지 않고 뿌리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더니 보리가 한 해반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드리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일을 가시지 아니하였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누른 자 중에 하나이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처자들과 함께 나가고 나는 곁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수와 밀 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의 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오미의 멋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에 이렇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나오미도 등장을 하고 보아스도 등장을 하고 룻도 등장을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은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하는데 이들의 형편이 다 달라요. 보아스는 대단한 가문, 또 권력, 재산, 명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보아스고요. 나오미는 그냥 삶이 구차했던 과부인데 나이가 많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나이 많은 그 나오미라고 하는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은 참 구차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이 구차하면 생각도 구차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규모가 작으면 그 마음의 규모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넓히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을 넓히려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려면 내가 삶의 규모가 좀 넓어져야 마음도 넓어지는 거지, 삶의 규모가 구차한데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무슨 마음의 규모를 넓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또 그 길로 인도하시면 될 텐데 우리는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족을 뽑았던 것은 그들이 인원이 많거나 규모가 있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뽑아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작은 것도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규모가 없고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은요 수준이 다 비슷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교회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비슷한끼리 모이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1부터 10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1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9에 가깝고 10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구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구차하면 하나님 사랑도 못하느냐? 그거 아니죠. 내가 지금 집안이 가난하다고 사랑도 못합니까? 아니요. 집안이 가난하고 배울 학문이 적다 해도 남녀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은요 그럼 다 뛰어넘는 거예요.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 뛰어넘었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졌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럴 때 후회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후회라고 하는 과정은 그 사랑을 더 깊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걸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그 삶이 얼마나 구차했을 텐데, 그러면 삶이 구차해지면 말도 구차해지는 겁니다. 삶이 넉넉하면요 마음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아이들도 넉넉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차하게 살면 아이도 구차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부유하게 말하면 자녀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옛말에 쌀떡에서 인신난다지 않습니까? 쌀떡에서 인신난다고 하면 쌀떡에 쌀이 있어야 넉넉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쌀떡에 쌀이 있어야 인심도 나는 거지. 쌀떡에 쌀이 없는데 무슨 인심이 나겠느냐? 우리말로는 맞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성신앙은 안 그런 거예요. 신앙.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오미의 멋, 보아스의 멋, 보아스의 멋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룻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의 멋이라고 말하시면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비싼 사람끼리 하는 건데, 아니 일꾼 하나 여종 중에도 더 형편없다고 많은 여종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보아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게 우리 신앙인의 멋이에요. 성도들의 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냐? 남들이 관심 안 기울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신앙인들의 멋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멋은 그게 보아스의 멋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얼마나 더 멋있느냐? 나오미, 이 19절에 나오미의 멋이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시어머니가 지금 하루 종일 돌아올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요. 손으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상상해보면 하루 종일 며느리가 건강하게 돌아올 걸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건강히 무사히 돌아오셨던 며느리, 그럼 오늘도 그렇게 돌아올 걸 생각하는데 돌아오는데 한 손에는 주순 보리 그 이삭을 가져왔고 한 손에는 그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야, 갖고 오는 룻도 설레는 마음, 감동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본 나오미도, 야, 오늘 어디서 이랬니? 참 오늘은 기가 막히구나. 네 손을 보니까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차한 사람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게? 야, 그거밖에 못 갖고 왔냐? 어떻게 좀 더 갖고 오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구차한 거예요. 구차한 것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시대에 사람들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 기름값이 올랐어. 이거는 돈의 제약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다 돈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죠. 아니 쌀값이 그렇게 올랐어. 그런데 돈이 충만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쌀값이 먹어도 그냥 올랐구나. 그러니까 사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쌀값이 그렇게 올랐대. 기름값이 그렇게 올랐대. 이건 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돈 앞에서 굳혔다는 겁니다. 굳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구차한 말이 한마디도 없구나. 그럼 나도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없기 때문에 다 해서 자꾸 구차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겠지만, 죄악이 관여함으로 말려 나 나쁜 생각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차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오미가 그렇게 구차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을 열으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여러분 잘못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옛날 사람이니까 하죠. 옛날 사람만 하고 지금 못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속에 신앙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만 이런 말을 할 경우가 생길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주 조금 지내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빠, 정신이 없었어. 그러면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수입 있게 하신 손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 손님들 잘 맞아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지는 것,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뭐 장식을 뭐 요란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뭐 명품을 입고 그게 무엇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겉사람의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속사람의 것은 바로 이렇게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는 말이 가장 멋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시는 사람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럼 예배 제일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도라고 그러죠. 복을 빌어주는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이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을 덧입고 출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늦게 와서도 그 축도 마지막 축복 기간을 받고 가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나기 전에 축복이 끝나기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하러 예배하는지 몰라.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마친 자가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은혜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빌어주시는 은총을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로구나. 오늘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인에는요. 삶이 구차해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뭔 소리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도 누구 비방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사 며느리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져요.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야. 당연히 내 목사를 세웠으니까 목사하는 도리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언어가 복을 빌어주는 단어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단어는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단어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만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고 담겨진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한 달 동안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되겠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위해 복 빌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에 마음이 그냥 감동이 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를 보았으니라 하는지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내려가겠지만 하나님은 이 둘의 믿음의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까지 이름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어디서 이 본의를 추산하셔서 그 일을 진행시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역시 진행시켜가는 동안에 이 나오미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해드리는 겁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보아스, 룻이 나오미가 맞구나. 내가 생각했던 나오미가 맞구나. 너의 그 마음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을 며느리가 그대로 받아서 너도 그렇게 말하는 룻이 되었으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삶의 들이 부찬지 모릅니다. 삶의 들이 부찬지 모르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복을 빌어주시는 사람으로 출발해서 말씀을 주시니 오늘 한 달 동안도 누군가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나에게 그 복된 언어를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시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